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읍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과 힘을 더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올해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년에는 숨은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기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천천히 제가 그 홀수절을 읽을 테니까 짝수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이제 가르쳐 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일 날 일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실까요? 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하는 역사를, 여기 일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 일을 그대로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보통은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자기에게 말씀이 있으면 자꾸 자기에게 주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렵지 않죠?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뭘 하시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아무것도 이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자기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우리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께 배웠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꾸 구원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 구원이 중요한 걸 모른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교통이 있는 사람일까요? 딴 동네 사람일까요? 딴 동네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 구원하는 일, 38년 된 병자를 즉시 고쳐주고 즉시 걷게 한 일에 대해서 뭘 따지고 있냐면 안식일 오겠다? 게다가 안식일에 이 돗자리, 자기 침대까지 들고 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으면 어떻게 고쳐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고친 분이 누구신지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날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전통, 형식, 그리고 자기가 아는 틀에 안 맞는다고 뭐냐면은 자꾸 그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 자,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자,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너무 어려운 말인데 특별 계시라고 있습니다. 자,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게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나타내셔야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살이 하면서 하나님 좀 알 수 있습니까? 네, 역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좀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네,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교회에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뜻, 분명한 뜻을 알려면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뜻이 나타난 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행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시고 이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면 더 큰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큰 일이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네? 사람 한 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 생전에 3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이 정도 되면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틀이 있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1번 무덤 속에 있는 사람, 2번 지옥 갈 사람들. 네, 지옥 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살리시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린 것도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그리고 행위를 한다고, 그리고 할례를 한다고, 그리고 어떤 형식을 지킨다고, 예배 의식을 잘한다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열심으로 뭘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 빠졌습니다. 배가 지나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머리를 딱 부여잡고 자꾸 끌어올려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수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죄인이 태평양에 빠져준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복음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다 누구에게 맡겼죠?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실까요? 지금 이거 말씀을 보시면서도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죠? 예, 세상 사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기 예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양면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걸 거부해요. 유대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간첩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잡히면 감옥 가는 거예요. 잡히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간첩이 와서 남한의 실정을 보더니 자기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옥 갈까요? 감옥 안 갈까요? 감옥 안 갑니다. 죄인이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왜 안식일날 사람을 구원하느냐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이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뭐죠?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외칩니다. 어명이요 하고 쫙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명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말씀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왜 편지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왕이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어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명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직접 들고 왕권을 받을 사람이 직접 들고 와서 만약에 그 어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지만 온 거하고 왕자가 직접 온 거하고는 권위 차이가 나잖아요. 왕자가 왔으면 더욱 공경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포도밭에 그 종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이 종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이제 주인이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아셔요? 이제 저희가 내 아들을 이제는 공경하겠지. 예수님을 이렇게 보냈을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그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고,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따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정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듣고 그랬는데 또 보시죠.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죠.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어떨 때가 온다고요? 들을 때가 온다고 돼 있거든요. 듣는 게 왜 중요하죠?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 말씀이 하나는 사망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는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죠? 뭐가 선한 일입니까? 뭐가 선한 일이냐면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1번 밥을 사준다. 2번 돈을 준다. 3번 부축해준다. 4번 불쌍하다고 얘기해준다. 5번 병을 고쳐준다. 어떤 거죠? 당연히 5번이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죠? 별 수단을 써도 안 돼요. 38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앞에 있는 구절에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는 게 사람 생명, 영혼 건지는 일만큼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밥 퍼주는 일도 사람 보기에 그 선한 일이고, 돈을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 부축해주고 뭐 등등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선해도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진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악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그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악한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 이 육체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몸으로 천국 가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도 이게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도
지옥 가도 이거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요 몸으로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일까요? 순간적으로 살라버리고 말까요? 예, 태양만 들어가도요, 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럼 뭐 지옥이 지옥 되겠어요? 그런데 지옥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몸뚱아리로 완전히 바뀌어요. 예,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열수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깊은 바다 밑에 용암이 이렇게 이제 분출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구멍 하나씩 뚫리는데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온도가 80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우나 가면은 아주 뜨거운 그 열탕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셔요? 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 숯가마 들어가 보셨나요? 숯가마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숯가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거기에 무슨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게 가장 뜨거운 게 무슨 탕인지 아셔요? 꽃탕이라고, 꽃탕. 야, 거기 들어가면요, 숯을 방금 뺐기 때문에 열이 활활 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갔다가 2초도 안 돼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 거기 그냥 하세요.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한 미지근한 데 가야 겨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열수공 같은 경우는 80도 이상 그 정도 되는 데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지옥 들어가는데도 그런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런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잘 듣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겁니까? 얻었겁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자, 죽을 때 일어났을까요? 지금 즉시 일어났을까요? 아마 5장 1절부터 앞의 내용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 일어났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언제 구원을 받느냐면, 천국 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지금 구원을 얻습니까? 지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상담할 때 답답한 경우가, 천국 갑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 한번 옆에 물어보셔요. 한번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셔요. 네. 자,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녁 드셨어요? 30명 먹었고 나머지는 안 드셨네요, 보니까. 예, 드신 분은 뭐라고 해요? 아이, 먹었습니다. 근데 먹을게요. 아유,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은 먹은 사람이에요? 안 먹은 사람이에요? 안 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상담해 보면요, 이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한 번도 확신 있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러면은요, 아유, 가야죠. 이러면요, 자, 이러면 누가 속 터져요? 본인은 속이 하나도 안 터져요.
누가 속 터져요? 1번 자식들이 속 터져요. 왜냐면 자식들은 뭘 원해요? 분명한 소리를 원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얘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소리가 안 나오면요, 이거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소리 내게 해요? 엉덩이를 탁 때려. 그 애기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응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살았다고 좋아해요. 우는데 좋아해. 참 희한하죠. 그런데 애가 울음소리가 시원찮아요. 막 이래요. 그러면 얘 제대로 산 거예요? 덜 산 거예요? 좀 덜 산 거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냐면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분명한. 천국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한테도 주변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제일 미안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 38년 된 중풍병자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너에게 이제 일어날 힘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걸을지 걷지 못할지 이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요 이거 속 터질 일이에요. 속 터지지 못할 일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더니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답답한 얘기하면 누구한테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이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이르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자, 서울에서 정읍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가가지고 주소지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주소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내장산 들어갈 때 공짜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정읍 사람입니까? 정읍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서울에서 정읍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소지 옮기면 옮긴 거예요. 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수했어요. 그럼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유, 옮긴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자수를 안 했어요. 옮겼어요? 아직 안 옮겼어요? 아직 안 옮겼어요.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만 일어섰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수많은, 이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38년 된 중풍병자만 뭐냐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들을 때에도 진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영원한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이게 전해보면 자 보세요. 시체한테 방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체한테 이게 만져보면 따뜻하기도 해요. 심지어 막 울고불고 막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 시체가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끄덕이는 시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응하는 시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영원히 죽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리 정교하게 전해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고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진짜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십시오. 죽은 자들,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이라고요? 영원히 죽은 자들. 또 이 땅에 묻힌 모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여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불러 올라갈 때 뭐냐면 무덤 속에서도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어디서 듣는 게 좋을까요? 자, 사람이 무덤 속에서 듣는 게 나을까요? 지금 듣는 게 나을까요? 무덤 속에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가는 겁니다. 늦은 거예요. 언제 들어야 돼요? 지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입니다. 이때 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자, 곧 이때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냐면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일정 정하면서 이게 월드컵 그게 올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덧 월드컵이 와 있어요. 제 대학 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아이고, 군대 가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야, 올 때는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아빠, 나 군대 갈 줄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제 올까요?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으면 나중에 뭐 이거 듣는 거 뭐 일주일 아니면 복음 단순히 깨닫는 것 같으면은 금방 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꾸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듣겠대요. 근데 여러분, 전도에서 보지만 나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이 없어요. 왜 없죠? 중요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정읍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진짜 구원받았다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일요일날 일해야 된다고 어디 올라가다가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제가 그분 보면서요 무슨 생각했냐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만큼인지 몰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늘 시간이 있을 때 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없대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도 조금 나중에 들으면 그때 되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처지가 좀 나아지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좀 살아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좀 있으면 씨 심을 때 됐죠.
그러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어느덧 지나가면요 뭐 날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고추 딸 때 돼요. 조금 지나면 깨 딸 때 돼요. 깨 털어야 된다고 난리가 나요. 또 뭐가 되면은 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있으면은 나중에 보면 맨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닌 똑같은 처지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 생활의 시간을 하나님께 분배해가지고 드리느냐 분배하고 해서 드리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늘 없잖아요. 있는 사람은 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말씀 듣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들으면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그 약속을 깨고 이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부분 받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들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들어서 안 듣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강사가 이제 그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일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지금 할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될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전도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 하나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냐면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성경 강의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추수 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는 아니다 싶은데 이상하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안 하면 없어요. 눈 와서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추수 때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요거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한번 동참해보고 시간을 써보셔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께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때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보니까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제일 안 가는 시간이 뭔지 아셔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안 가는 시간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오는 시간이 정해서 옛날에 버스 기다릴 때 생각나셔요? 딱 앉아가지고요 뭐만 자꾸 보게 돼요? 시계하고 뭐 보냐면 버스 저기서 오는 게 몇 번인지 집중력 그 정도면 공부 되게 잘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그 짧은 시간인데 느리게 가요. 그런데 이게 군대 앞두고 있으면요 시간 이제 애들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군대 앞두고 있으면 시간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군대 들어간 시간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슬퍼하는 사람에겐 이 시간이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우리에게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전도에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인도한다면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들을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갈 걸 하면서 껄껄껄 거린대잖아요. 펑펑 울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천국에서 껄 그럴지도 몰라요. 그때 인도할 걸,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 인도할 걸, 그때 참석할 걸, 그때 할 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으려면 전파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그 내년 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해도 일정이, 제 여러 가지 일정이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좀 무리한 일정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또 듣는 사람의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신창훈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다음 주간 있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명이 구원받을 때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